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인들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열왕기하서 5장부터 8장의 말씀, 계속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처럼 주어졌던 사건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엘리사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 속에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5장의 말씀,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여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에 걸려 있는 한 장수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죠. 아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으로, 남쪽은 유대라고 그러고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 열지파로 만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지금의 시리아 땅, 골란 고원을 지나서 그 시리아 땅, 다메섹이 있는 그 땅을 시리아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 지역이 아람 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의 장관,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하니까 군대를 지휘하는 총 책임자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병은 아주 그 당시에 참혹한 병으로서 죽은 사람처럼 취급받던 병이 나병인이었습니다. 근데 나병이 그 왕이 군대 장관에 걸렸으니까 본인보다도 왕이 얼마나 큰 걱정이겠어요. 저 사람이 군대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이 병이 들었으니, 그리고 몹쓸 병에 들었으니, 그래서 그 아람의 왕이 어찌하면 좋겠는가 해서 저 이스라엘 나라에 용하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곳에 보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거 가지고 큰 걱정을 하니까 엘리사에게 보내서 엘리사에게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큰 나라 장수고 또 본인도 용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도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를 나와서 넙죽 엎드리면서 크게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가게 되어졌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이야기하는 것이요. 나만이 괘씸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와 맞이하기는커녕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아니, 내가 사는 땅에는 강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목욕하러 온 줄 아느냐고. 아마도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었던 종이, 아니, 당신의 병이 낫기를 낫기만 하면은 무슨 짓을 못 하겠느냐고. 그래서 한 번 해서 결국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된 얘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나아만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 그 엘리사에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이스라엘 중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엔 이렇게 말해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흙을 주시옵소서. 내 흙을 갖고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릴, 이 흙으로 제단을 쌓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아람 왕은 이방 땅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거든요. 그러나 그 땅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노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거긴 그런 말이에요. 엘리사 선생님이 한 가지만 용서를 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있고 그분이 왕인데 그분이 제사를 드릴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섬겨야 되니까 그분을 모시고 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이방 내 모시는 주군을 모시기 위함이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나아만의 고백이 오늘 여기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성경의 역사는 믿는 자들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인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마지못해서 가서 몸을 씻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억지로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적어도 믿음은 이 정도가 되어야지.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서 빈잔하고 왜 믿음이 없느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믿음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좀 내려다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만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분명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소중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라도 상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지라도 겸손해지는 모습.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구하지만 더 귀한 것은 겸손한 삶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까? 하나님 난 겸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난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난 간절한 부르짖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피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슬픔을 당해도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그런 못된 인생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더 원하실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믿었고 이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더 원하실까? 하나님 난 겸손하지 못해요. 난 믿음도 없어요. 나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들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더 원하실까? 오늘 성경은 어떤 기도를 더 원하시는지 그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십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그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고 하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이만큼 돼서 자랑하기보다 늘 믿음 부족한 것을 갖고 안타까워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안타까워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그들에게도 상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예수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고 오늘도 우리의 밑바탕에 드려져야 될 기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이 아침에도 올려져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나만이 고침받고 새살이 돋아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새살을 돋아나는 그런 은혜 이 한 날 동안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예수의 기도로 오늘도 이 아침의 기도를 시작하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만을 불쌍히 여겨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병든 자 나만을 고쳐 주신 것처럼 오늘도 질고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하나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단잠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사느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한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자랑하기보다 더 가야 될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있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어져야 될 모든 일들, 모든 권속들, 가정들, 심령들, 일터 속에서라도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 이날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